제가 목양실에 다육이를 하나 갖다 놓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방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절대 물 자주 주지 마세요. 죽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복음처럼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가 주셨는데 이걸 죽이면은 너무 죄송할 것 같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물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냅뒀죠. 그랬더니 항상 이렇게 바닥을 향해서 쭉 늘어져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그날 마신 그 생수병에 물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좀 주고 간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쭉 늘어져 있던 그 다육이가 이렇게 완전히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메 주님, 우리 신현복 목사가 이렇게 나를 이제서 알아보고 물을 주네요. 꼭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다육이를 죽일 뻔했구나. 진짜 내가 키울 자격이 없구나. 그래 내가 권사님들이 내 방에 오셔가지고 이거 물 주면 죽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 줘서 그동안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막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들이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물을 자주 주지 말라고 했지 물을 주지 말라고 했냐고. 그게 제 가슴에 딱 꽂혔어요. 우리 다육이를 보면서도 이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겠구나.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갈증,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갈증들이 있습니다. 이 다육이처럼 물을 못 마셔가지고 쭉 늘어진 인생,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자화상입니다. 경고 장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을 잘 듣질 않습니다. 물을 잘 마시지를 못해서 수분이 공급되지를 못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화입니다. 자꾸만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근심 걱정이 계속해서 스며들어옵니다. 그냥 수분이 스며들어와야 되는데 수분이 들어오질 않고 근심 걱정이, 염려가 계속해서 끊이질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에 대한 두려움들입니다.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짓고 있는 이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삶에 대한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갈등이 아니라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등이 아니라 갈증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수많은 갈등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나? 내가 지금 뭘 해야만 잘한다고 하는 걸까? 이 수많은 갈등들은 실은 갈증이라고 표현을 해야만 옳습니다. 안식 없는 나의 영혼, 갈등이 아니라 갈증입니다. 늘 부글거리는 나의 욕망, 갈등이 아니라 갈증입니다. 겨드랑이까지 늪에 빠져버린 듯한 공포감, 갈등이 아니라 갈증이라는 말입니다. 목마른 심령이 쏘아올린 공포탄들이라는 말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지금 주를 찾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갈증, 내 인생의 이 영원한 갈증, 이것이 비단 저의 갈증뿐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도 이 한여름 더위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증들입니다. 이 시간 각 가정마다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갈증들은 지금 다 어디에서 오는 것들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 갈증들을, 이 목마름들을 우리는 어디로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갈증, 이 목마름을 누구에게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목마름이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상반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막절입니다. 2020년 전이지요. 초막절 종교 행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해마다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 진행이 됩니다. 모세가 바위에서 샘물을 냈던 기적을 재현하는 연례적인 종교 행사였습니다. 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파가 북적였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초막절 행사를 성대하게 베풉니다. 이것은 1년의 가장 큰 종교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길거리에 수많은 관광객들, 그리고 이것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이 초막절 속에서 구약시대에 자신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이라는 것, 이것은 이제 숫꽃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이 숫꽃이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초막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단단하게 집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초막을 지었다, 장막을 지었다, 텐트를 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 행사를 성대하게 베풀면서 골목마다 호텔 앞까지도 텐트를 쳐놓고 초막을 쳐놓고 그 광야 시대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 초막 생활을 했는지를 함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초막 생활을 재현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선조들이 이 광야 생활을 견뎌왔는지를. 모세가 바위에서 샘물을 냈던 기적, 이것을 맛보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시편 105편 41절 말씀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그리고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제 이것을 재현하는 기쁨의 축제, 이것이 초막절 종교 행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막에서 물을 흐르게 하신 이 사건을 기념해서 먼저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아침마다 기온샘, 다른 표현으로는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금 항아리에 물을 기릅니다. 그리고는 아까 그 축제 현장 보셨죠? 길게 늘어선 이 백성들 사이를 지나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제단을 돌면서 그 물을 뿌립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차례씩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잖아요. 큰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날, 이것이 바로 명절의 마지막 날. 오늘 우리 부흥회 하면은 보통 마지막 날 폐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아주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이때는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7바퀴를 돌면서 7대접을 제단에다가 물로 끼얹습니다. 이 행사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7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저 북쪽 지방에서 온 시골 아주 촌사람, 속된 말로 시골 촌놈이 한 명이 갑자기 일어서 가지고는 외치는 거예요. 보통 유대 랍비들은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북쪽 지방에서 온 랍비, 이 시골 랍비는 일어서 가지고 외쳤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탔으면 그 타는 목마름으로 서서 간절하게 외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다른 랍비들처럼 앉아서 따복따복 가르치시지 않고 서서 가르치셨을까?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6달 뒤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째깍째깍 세상의 시계, 인류의 초침은 너무나도 내 마음을 애타게 하면서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인류의 초침소리, 째깍째깍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서 외쳐 이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초막절 종교 행사,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지만 이것 또한 종교 행사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종교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주의를 지켜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교회를 봉사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내 이 애타는 목마름, 이 인생의 갈증을 종교 행사로 우리가 그렇게 해결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 행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했다 치고 종교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 둥 마는 둥 왔다리 갔다리 그런 종교 행사, 그런 종교 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애가 탑니다. 예수님의 갈증,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 전에는 내 영혼에 안식이 없었노라.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는 구멍이 있다. 이 공허함, 이 구멍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공허한 구멍이 채워질 수 있다. 이어령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동안 수많은 우물을 파왔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우물을 팠더니 명예를 수없이 얻었습니다. 지식을 위해서 우물을 팠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성인이라 그렇게 일컬으며 존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이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내 딸이 죽어가기 직전, 아빠,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도 해결하지 못한 그 인생의 갈증,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딸의 그 권면을 듣고 내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라도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는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내 영혼의 가장 소중한 우물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통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행사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막절 종교 행사. 그러나 그 종교 행사 속에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관광객들, 오늘날도 부활절 아침이면 저 바티칸 저 넓은 뜰을 가득 채운 수많은
관광객들, 그들은 그냥 관광객들이 아닙니다. 다들 믿는 데는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초막절 2020년 전 그 종교 행사에도 그렇게 나는 율법을 좀 안다, 나는 성경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서서 이걸로는 안 된다, 이런 종교 행사로는 영혼의 갈증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2020년 이 한여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터인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지못해서 하는 종교 행사로는 안 됩니다. 끌려 나오는 예배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이 서서 외치셨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만남이 있어야만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마름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뿐이다. 오늘 37절 하반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치신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빈부 귀천이 따로 없다,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동서남북이 따로 없다, 흑인, 백인, 황인, 인종이 따로 없다. 누구든지 이 구원의 물은 마실 수가 있도록 열려 있다. 이것은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은 다 와서 마실 수 있는 물이다라는 겁니다.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오라는 초청장입니다.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입니다. 다시 한번 37절 하반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를 때마다, 이런 말씀이에요. 목마를 때마다 와서 마셔라,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이 구원의 물은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37절 하반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다른 길은 없다. 우리가 생수를 마시지 않고 음료수를 마신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더 입이 타잖아요. 다른 종교, 다른 대상, 그걸로 우리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 술로 해결 안 된다. 게임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래 파묻혀본들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 때로는 돈에 우리가 해결책이 있는가? 그걸로 안 되더라. 성으로 그것 또한 해결이 안 되더라. 어떤 자리 하나, 권력으로 이것도 해결이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느냐? 내게로 오라. 나 예수 그리스도 내게로 와야만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을 먹어야지. 배부르게 해줄 것을 먹어야지. 예수를 우리가 먹어야지. 다른 것에 우리들이 눈독을 들여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배가 고플 뿐 계속해서 타는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오늘 본문 말씀 여기 33절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된다.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와서 마시라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인생의 간증, 영원한 인류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3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이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피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피노라는 말은 거듭거듭 자주자주 마신다 이런 뜻이에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번 한 방에 꿀꺽 다 마셔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느냐? 그 안식을 통해, 그 예배를 통해 영혼의 이 갈증, 이 목마름을, 이 타는 목마름을 자주자주 거듭거듭 계속 마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증이 날 때마다, 이 여름이 올 때마다 우리들이 이것은 내 육체의 갈증이 아니다. 영적인 갈증이다. 영적인 목마름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타는 목마름을 예수께 나아가서 해결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통, 구토, 정신 이상 이런 것은 나트륨의 농도가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또 물 중독이 됩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조금씩 사람에 따라서 최적화시켜서 우리들이 이렇게도 마시고 저렇게도 마시고 요만큼 마시고 또 저만큼 마시고 우리들이 다른 데서 마시지 않고 예수께 나와 예수를 마시는, 예수의 말씀을 마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 이건 뭐예요? 나를 생수로 마시는 자, 나를 물로 마시는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것은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배를 의미합니다. 이건 매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배는 우리 인간의 이 근원적인 탐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 덩어리, 이 탐식, 이 탐욕, 이 욕망, 이것이 우리 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 이제는 다시 말씀을 보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생수라는 게 뭐예요? 영어 성경에는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생수. 생수라고 다
우리가 생수가 아니에요. 천연 안반수, 저 밑에서 끌어올린 지하수. 저도 어렸을 때 샘을 파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저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일꾼들이 파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에요. 이분들이 저 밑에까지 계속해서 파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 물질을 딱 했을 때 거기서 시원한 물이 팡팡팡팡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들이 막 외쳤던, 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막 물을 하늘에다 쏘면서 춤을 췄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생수,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생수, 이 생수는 오늘 39절에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는 뭐다? 성령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건 십자가에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생수로 먹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성령이에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여러분 속에 계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이 생수를 마시라. 그러면 38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의 축제가 벌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근거하고 있어요. 성전이 무너졌다가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는 발목을 적시게 될 것이다. 무릎까지 이제는 차오를 것이다. 그리고는 허리까지 잠길 것이다. 그리고는 온몸을 그 물이 덮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가 헤엄을 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때 성전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물이 이제 이웃 나라에까지도 흘러 온 세상을 적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축제입니다. 이 에스겔 47장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시면 우리 안에서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대전을 회복시키고 이 한반도 남북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아시아 이 5대양 6대주 온 세계 열방을 이 온 우주를 회복시키게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저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한여름에 여러분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십자가 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이 여름 이 타는 목마름 생수를 마시며 예수를 마시며 우리가 견뎌냅시다. 이겨냅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씀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